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거름문 쪽을 보고 성곽 위로 행진하게 하였다. 호세아가 이끄는 유다 지도자들의 절반이 그 뒤를 따르고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따랐다. 그 뒤로 일부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따르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따랐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요, 그 윗대는 스마야요, 그 윗대는 마따니아요, 그 윗대는 미가야요, 그 윗대는 삭구리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 뒤로는 스가랴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고 따랐다. 서기관 에스라가 그 행렬을 이끌었다. 그들은 샘문에서 곧바로 다윗성 계단 위로 올라가서 성곽을 타고 계속 행진하여 다윗궁을 지나 동쪽 수문에 이르렀다. 다른 한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서 성벽 위로 올라갔다. 이 행렬은 풀무망대를 지나서 넓은 벽에 이르렀다가 에브라임 문 위를 지나 옛문과 물고기 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까지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멈추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섰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들고 있고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서 있었으며 노래하는 이들은 예스라히야의 지휘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 그날 그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 사람들은 헌납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 거두어 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맡았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도 합창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이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 놓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갈 몫을 구별하여 놓았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올림픽 메달리스트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메달을 딴 다음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듣고 아니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합니다. 자기가 죽도록 연습하고 수고 애쓰고 젊음을 바쳐서 금메달을 땄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까? 자기들 다 해놓고
마음은 아닌데 입만 살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또한 오래전에 훌륭한 목회를 마무리 짓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에게 소감을 물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참 제가 젊었을 때 철이 없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뭔가 진실함보다는 꿈에 대는 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가 모든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는 순간에 제 자신도 그 선배 목사님처럼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은혜였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마음이 울컥 들 때 너무나 놀랬고 그때 젊은 날 내가 참 철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을 과소평가하거나 성도들의 그 애쓰는 것을 폄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스타덤에 오른다는 것도 한 발레리나의 그 뭉그러진 발가락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가 그 노력에 대해서 존경 어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욱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만으로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없었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를 이뤄놓고도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저희 섬기는 장로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참 농부가 이 농사를 짓는 거, 열매를 맺게 하는 거 10%도 안 됩니다. 90%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순수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믿지 않던 한 그룹의 회장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믿진 않지만 참 정말 이 사업하는 것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뭔가 잘 되다가도 어그러지기도 하고 뭔가 잘 나가는데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늘 느끼는 거지만 하늘이 도와야 됩니다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린 이것을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은혜라는 단어인 겁니다. 왜 이 설명을 장황하게 하느냐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쓰고 애쓰고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희생해가면서 성벽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소리 높여 부르는 것은 그들이 힘쓰고 애쓴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바로 그것이 감사의 찬양의 소리를 높인 겁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벽을 오르가면서 성벽 계단 올라가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거름문 쪽을 보고 성곽위로 행진하게 하였다 하면서 두 그룹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게 했어요. 자, 40절 말씀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성벽을 양쪽으로 쫙 감싸듯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는 거대한 찬양의 소리 지금도 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찬송가 338장에 여러분 잘 아는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숨 마지막 거두는 순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내 마지막 한 모금의 숨을 통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들은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들은 입술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만 주님께 바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제물을 드리잖아요. 사실은 이 제물을 드리는 건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죽여 각을 뜨는 건데 내가 내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하셨으므로 그 은혜의 감격으로 여자들, 아이들과 할 것 없이 하나님께 기뻐 찬양을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여 이 예물을 보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찬양하면서 기쁨에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이 놀라운 찬양의 소리는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에 겨워서 감격의 찬양의 소리를 부르고 그 찬양의 노래가 멀리 멀리 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영장 소리가 나는 것처럼 다툼의 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고통스러운 짐승 우는 소리와 같은 울음의 소리가 가정 문 밖을 멀리 멀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내의 울음소리가, 남편의 한숨소리가, 자녀들의 고통 어린 소리가 믿는 이의 가정의 문 밖으로 멀리 멀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온 교우가 다 일어서서, 온 가족이 다 일어서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쁨에 겨워 찬송하며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감격의 예배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이 정도 지금도 돌아보면 저 자신이 한 일은 별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신 결과로 부족한 종의 목회가 잘 맞춰진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격의 찬양과 찬송의 소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 감격이, 이 감사가 멀리 멀리 퍼져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가진 것 없으니 나 자신을 바치는 심정으로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일평생 가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숨을 마지막 거둘 때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그 순간은 곧 올 겁니다. 늘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제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우리 아이들이 눈물 소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더 울려 퍼지고 또 저 자신도 마지막 숨소리를 힘을 다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